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가 아버지께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저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 삶의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잘 심부름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오후에 하나님 주신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함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네, 오후에는 미션을 이루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전에 받은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한 계획과 뜻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그래서 우리의 이전 것,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갖고 있었던 이전 것을 다 버리라. 그걸 벗어버려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주는 새로운 신발을 신고 내가 너한테 주는 미션을 받아라. 그래서 그 미션을 가서 이루라. 그런데 우리한테 가라고 해놓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한테 가서 미션을 실천하라고 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 미션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오늘부터 40일 집중기도를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낼 때까지. 언제까지 하느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발견할 때까지. 언제까지 하느냐? 우리 모두가 오순절 마가다라 합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더불어 마음을 갖춰야 원네스가 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중요한 하나님 앞에
미션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 미션을 발견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 미션을 이루어야 되죠? 그럼 미션을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하셨는데 그 미션을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이냐? 오늘 오후 메시지는 그 답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10가지 미션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인간을 그 멸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라. 그가 와서 뱀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이다. 그 약속 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정말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는 일이 생겼죠.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에 보니까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탄생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였냐? 예수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이 옛날 약속 구약성경이고 그가 오셨다는 것이 신약이죠. 그리고 신약은 곧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다림입니다. 초림의 예수, 재림의 예수를 기다린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 속에는 복음의 흐름이 쫙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이 쫙 흐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흐름을 우리가 타야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 복음의 흐름을 탔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로 복음이 또 사라지자 이 중세 시대에 종교 개혁하는 사람들이 또 일어나서 이 복음의 흐름을 쫙 타게 됩니다. 지금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지금 2014년도니까 이제 3년 후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됐죠. 그런데 종교개혁 된 지 50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전 세계는 복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고 아예 사라져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뭔가 다른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없다 보니까 자꾸 다른 걸 하게 돼요. 사람은 끌어모아야 되죠. 운영을 해야 되니까 자꾸 이제 교회가 뭘 갖고 들어오냐면 다른 걸 갖고 들어옵니다. 성경에서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했는데 교회는 오늘날 자꾸 다른 걸 갖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복음으로 하면 되는데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갑니까? 인본주의가 들어가죠. 그 인본주의가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만든 심리학. 이 심리학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내적 치유다, 무슨 긍정의 힘이다, 또 적극적 사고방식이다. 이런 것들이 또 무슨 40일 캠페인 이런 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다 하나의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이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다 인본주의라는 건데 사람들이 그것에 영향을 안 받으면 안 할 텐데 받아요. 효과를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자꾸 몰려가요, 사람들이. 뭔가 득이 되니까 몰려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다 도망갔거든요.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떡 줄 때 다 몰려왔잖아요, 사람들. 그죠? 오늘날도 교회가 복음에 아무것도 안 주면 사람들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자꾸 복음에 뭔가를 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안 와도 복음만 줘야 됩니다. 그래야 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복음에다 뭔가를 자꾸 섞는 거죠. 그것이 타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타락하고 있다. 교회가 타락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생각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의 기독교.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은 사도행전 속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너무나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딱 보면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일로 돌아가야 되겠다. 딱 결단하고 생각하게 되지. 자, 우리는 성경 속의 기독교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가 개혁이 됐지만 또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기 시작하면서 또 복음을 떠나기 시작하고 복음이 점점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웨슬레라든지 또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이런 인물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요. 또 쫙 부흥운동을 일으키시죠. 그리고 19세기에 무디의 또 전도운동을 통해서 쫙 100만 명이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 무디 시대에 일어난 많은 신학생들이 결단하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많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사람들은 막 선교 붐이 일어나고 전 세계로 막 선교가기 시작했고요. 근데 20세기에 교회가 또 타락해지고 희미해지기 시작하자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또 영적으로 사람들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20세기에 그나마 교회박 운동, 이 파라처치 운동, 선교단체 운동을 통해서 복음의 명맥을 유지시켜갔고요. 그리고 21세기를 지금 우리는 맞이해서 21세기 초를 지금 우리는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21세기는 어떤 시대로 주기 원하시냐? 21세기는 그야말로 영적인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육적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회귀 본능이 일어나서 옛날로 돌아가자 해갖고 고풍이 막 인기가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옛날 종교 있죠. 그 이집트의 신비 종교, 바벨론의 그런 신비 종교들 이런 신비 종교들을 막 파헤쳐갖고 그래서 막 일어나는 운동들이 그게 뭐냐면 지금 한참 전 세계로 휩쓸고 있는 것이 뉴에이지 또 프리메이슨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지금요 아주 이상한 고대 신비 종교 있죠. 그 고대 신비 종교 쪽으로 사람들이 빠져들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명상 운동, 기운동, 초능력 운동이 결합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영적인 뭔가를 체험을 하는데 결국은 복음이 아니라 어디로 가죠? 귀신한테 가는 겁니다. 결국 사단한테 가는 거죠. 결국 사단을 섬기는 이런 종교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에 오늘 오전에 모세한테 찾아오셔서 말씀한 것처럼 모세야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들었고 내가 알았다.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그 미션을 모세한테 주듯이 지금 이 시대가 모세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모습처럼 광야에서 처가살하면서 도망간 신세로 양을 치는 그 모세의 모습처럼 80세 된 노인 아무 힘없는 전혀 그에게는 군대도 없고 아무 힘이 없는 그 모세와 같이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인 무능한 우리인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21세기에 후대운동, 그루터기 운동, 렘넌트 운동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21세기에 복음을 회복시키는 운동을 해라. 그리고 이 복음을 너희 후대들의 가슴에 심어라.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라. 그래서 미래를 대비해라. 지금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 지금 완전히 흑암문화에 다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복음이 희미해져 가면서 다 지금은 혼합 종교로 다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기독교조차도 WCC 같은 이런 종교 통합운동하는 이런 단체들이 일어나갖고 오히려 교회를 지금 완전히 종교 다원주의와 종교 혼합주의로 빠뜨리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외치는 우리들을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단체를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얘기냐? 복음운동 하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운동 하지 않으면 이 시대는 재앙과 저주가 계속 온다 이겁니다. 복음 놓치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 노예됐거든요. 그 자녀들이 완전히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 노예 근성에 찌든 사람들 데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세대, 가나안 들어갈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십니다. 그 다음 세대가 준비될 동안이 광야 40년이었습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한 지도자를 뽑아내시는데 그게 모세였던 겁니다. 모세를 뽑아내셔가지고 기성세대를 데리고 광야 40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기성세대한테 뭐라냐?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길에 앉았을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인지 앉았을 때인지 언제든지 이 복음을 가르쳐라. 집에다가 곳곳에 붙여놔라. 이마에다 붙이고 손목에 메고 다 표로 삼고 기호로 삼고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늘 가르쳐라. 각인하라는 얘기죠. 마음에 새겨라. 그걸 명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1세기에 복음의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 운동의 대열에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우리 능력을 보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참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가 늘 강단에서 복음만 외치게 됐고 여러분도 늘 듣는 똑같은 복음인데 그걸 듣고 좋아하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동기 있는 사람, 이모주의 쓰는 사람, 불신앙의 사람은 광야에서 다 장사 지내버렸어. 그리고 그걸 다 빼고 그게 빠진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그 다음 세대 데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포커스가 다음 세대에 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렘넌트라고 합니다. 언약의 대를 이을 남은 자, 이 사람이 렘넌트입니다. 우리는 그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생각해야 될 첫 번째 미션이 뭐냐? 복음의 흐름을 타야 된다. 다 생각하세요. 네, 늘 생각하세요. 흐름을 딱 놓쳐버리면요. 자기도 모르게 복음의 흐름 딱 놓치잖아요. 그 불신앙이 탁 옵니다. 복음의 흐름을 딱 놓치면 바로 찾아옵니다. 옛날 거. 자기 원래 갖고 있던 그거 있잖아요. 그거 딱 찾아와요. 또 그걸로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인본주의 써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흐름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복음의 흐름을 어디서 타느냐? 강단을 통해서 복음의 흐름이 쫙 흘러나갑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의 흐름의 메시지가 쫙 나오죠. 여러분 핵심 메시지를 잘 붙잡으시네요. 같이 흐름을 쫙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무슨 미션이 찾아옵니까? 우리가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는 미션이 찾아오죠.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는 중요한 키가 있는데 뭐죠? 여러분이 다른 건 못해도 메시지를 정리하고 그리고 나의 작은 실천을 늘 찾아내야 돼요. 그걸 찾아내는 사람에게는 말씀의 성취가 계속 찾아와요. 저는 40일 기도 메시지에 나오자마자 바로 한 1년 정도 있다가 기도를 계속 하다가 한 1년 정도 있다가 딱 실천했어요. 1년 정도 실천했으니까 저도 꽤 늦게 시작했죠. 근데 그걸 딱 시작했는데 쫙 오는 동안 하나님이 저를 바꾸시고 그리고 현장을 바꾸시고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구나. 이게 바로 부활로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킨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줬던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 성취가 계속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성령인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인들을 쫙 받아요. 그래서 참 말씀의 흐름을 타고 말씀 성취를 체험한다는 거, 그게 임마누엘의 최고 축복입니다. 이걸 놓치면은 사람이요, 자꾸 다른 걸 붙잡습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걸 붙잡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 성취가 계속되는 사람한테는요,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네. 그런 거 다 할마다 그리스도로 만족해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가 매주마다 정확하게 이어집니다. 자기. 이게요. 억지가 아니라 저절로 간증할 수밖에 없는 간증거리가 계속 나옵니다. 작은 실천. 그것밖에 안 했는데. 그러면 복음의 흐름을 타고 말씀 성취를 계속 체험하기 시작하면 뭐가 나오냐면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기도 제목이냐면 내가 만든 기도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탁 나오기 시작해요. 요걸 진짜 기도 제목이라고 그래요. 그 여러분이 지금부터 다 없애시고요. 복음의 흐름, 말씀만 탁 붙잡으세요. 다른 기도 제목 없어도 괜찮아요. 딱 복음,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행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가슴에 탁탁 와닿는 이 체험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딱 누리시고 성령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기도해야 되겠다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 백성, 내 백성을 네가 출애굽시켜라. 이걸 내가 너를 통해 이루겠다. 기도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40일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몇 날이 못 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때까지 너희가 깨어서 기다려라.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하면서요. 다 성령 충만 받도록. 그래서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기도 시작합니다. 그대로 되어졌죠. 자, 이 세 가지가 딱 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뭐가 오냐면 오늘이 달라집니다. 오늘. 매일매일 24시간 받으시죠? 24시간 내일도 선물 받으실 거죠? 오늘이 달라집니다. 오늘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기도 제목.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기 원하시는 현장,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다 나옵니다. 요걸 여러분이 조금만 누리기 시작해도 바로 나옵니다. 나만의 전도가 나와요. 그걸 말하면 개인 전도라고 그래요. 전도를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전도 문이 다 보입니다. 그 내가 나가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자꾸 붙이십니다. 그래서 그때 압니다. 나는 매일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만 있었을 뿐인데, 매일마다 말씀 성취를 누리고 있었을 뿐인데, 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기도 누리고 있었을 뿐인데, 오늘 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사람을 살리는 전도를 체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나만의 전도구나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나를 오라는 거구나. 문이 딱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 절대적으로 예비해놓고 내가 들어와서 사역하라는 거구나. 절대적인 현장이 보여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준비해 놓으시고 내가 들어와서 사역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구나. 절대적인 시스템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뭐라고요? 지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팅이 되어 있다네. 거기 가면 돼 그냥. 그리고 무너지지 않도록 절대적인 제자가 딱 예비되어 있어요. 거기. 그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8가지 미션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2가지 미션 응답이 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 내 능력과는 상관없이 내 수준과 상관없이요. 유일성으로 딱 올랐어요. 하나님이 연약한 요셉인데요. 애굽의 총리로 탁 세우십니다. 목동에 불과한 다윗인데요. 어느 날 왕으로 탁 세우십니다. 양치기 하는 처가살이하는 신세에 있는 모세인데요. 하나님이 이집트를 깨부수는 그 우상을 다 깨부수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다 모세를 쓰시는 거 있죠. 이 놀라운 역사가 뭐냐? 유일성입니다. 이렇게 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일성에 올라서면 아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미래? 아무 걱정 없어요. 쫙 이럽니다.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자꾸 미래 걱정하고 그러는데요. 다 속는 것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네. 오늘 여러분이 이 10가지 축복 속에 들어가십시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들어가기 원하는 10가지 미션입니다. 이 미션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이 미션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다 내가 할 걸 보여줍니다. 그 한 가지를 보여준다고요. 그걸 이번 40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미션을 이루는 열쇠가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변화. 그걸 뭐라 하냐? 내적 변화. 하나님은요,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모세가요, 자기 힘으로 출애굽 시켜보겠다고요. 예, 자기 왕자니까 할 수 있다고. 나섰다가 자기 백성들이 말도 안 듣고요. 그리고 싸우는 가운데 애굽 사람 쳐서 죽였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지명수배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사람 죽이고 걸음 하나 살려라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 했을 때 출애굽은커녕 모세는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뭘 하겠다고요? 우리는 어느 압니다. 인간이 별거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별거 아니네 이거 압니다. 그때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겠다. 모세에게 그 시간표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하려고 했었냐? 내가 바꿔주겠다. 새로운 모세로 바꿔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뒤집어졌습니다. 변화가 됐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우리 자신이 변화됩니다. 이번 40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깊은 변화가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때 바울을 괴롭힌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그 두 가지가 바로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주의란 건 뭐였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으라고 주신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착각했냐? 이 말씀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착각했어요. 어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말씀 잘 지키고 있습니까? 얼마나 지키고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라 삼아라. 그런 말씀 다 지키려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요. 다 돌아다녀야지 전 세계로. 그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여러분 이웃 가운데 지금 거렁뱅이 얼마나 많은데 다 여러분도 다 지금 있는 거 다 팔고 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길거리 누워서 살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는 다 안 지키고 있잖아 지금.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는 하나님 사랑을 했는데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몸만 좀 아프면 아이고 일단 지금 내 목숨이 급하니까 하나님 다음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이지. 내 몸 좀 괜찮아지면 그때 하나님을 할게요 이러면서 거의 안 지키고 삽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못 지킵니다.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못 지킵니다. 유대인들이 착각한 거예요. 열심히 지켜야 된다. 하나님은 그걸 원한 게 아닙니다. 너희의 죄를 깨달아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약속을 붙잡아라. 그래서 말씀을 준 거죠. 근데 율법주의는 착각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완전히 율법주의에 빠져버려요. 그래갖고 할례 그거 바울이 전도한 다음에 이방인들 할례 안 시켰다고요. 유대인들한테 하나님 주신 명령이거든요. 그 할례는. 근데 이방인들한테 그 할례 안 줬다고요. 구원 못 받았다고 막 이러면서. 그 바울을 제일 괴롭힌 사람이 그 사람들입니다. 또 그 당시에 괴롭힌 사람이 누구냐? 영지주의. 영지주의 이 사람 누구냐면 이 영적인 건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육적인 것은 싹 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오직 영적인 것만 같이 있고 육신적인 건 다 더러운 것이고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적인 건 굉장히 강조하는데 육신적인 건 삶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 영지주의에 빠진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많죠. 산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도 필요 없다, 뭐도 필요 없다,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뭐 기도원 가서 뭐 수도원 가서 뭐 계속 나의 구원을 위해서만 도 닦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런 기독교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뭐 세상 다 필요 없단 말이야. 이러면서 뭐 되게 맞는 것 같은데. 예. 근데 하나님은 돈이라는 것도 거기에 집착하라는 게 아니라 돈을 다스려서 세계복음을 쓰라고 주셨고 우리도 세상에서 세계복음을 성공해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모든 육적인 걸 다 거부해버린 겁니다. 옛날에 내가 사역할 때 어떤 그 청년이요. 은행을 다녔는데 은행 직원이었어요. 꽤 괜찮은 직장이거든. 어느 갑자기 딱 직장을 그만두더니 어떤 애를 따라가기 시작하냐면 뭐 맨날 그 손 들고 노래 부르는데 다니는 애 있어요. 걔를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걔를 따라다니기 시작하더니 얘가 어느 날 직장을 딱 그만두는 거야. 직장 그만두더니 계속 걔를 따라다니면서 막 거룩한 신부가 되겠다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막 울고 맨날 이렇게 열심히 찬양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데 다니더라고요. 그래 그거 참 중심은 좋은데 어느 날 보니까 얘가 막 얼굴이 좀 초췌하고 그래요. 또 얼굴이 왜 이러냐 요즘에 그랬더니 자기가 화장품 값을 이제 아껴 써야 되기 때문에 화장품을 거의 조금씩밖에 못 바른다는 거야. 옛날에 화장빨 얼굴로 좀 괜찮은데 요즘에는 화장을 이렇게 조금밖에 못하기 때문에 얕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막 이게 막 너무 막 이제 아껴 써야 되기 때문에 자기 직장도 이제 안 다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했기 때문에 자기 이제는 늘 이제 화장품도 아껴 쓰고 막 옷도 막 아껴 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 그 아껴 쓰는 검소한 건 좋은데 왜 직장을 그만두냐? 직장 다니면서 거기서 하나님 일 하면 되지. 직장에 얼마나 구원받을 사람이 많은데 찬양 그렇게 하고 싶으면 직장 갔다 와서 퇴근해 찬양하면 되지. 근데 뭐 직장도 그만두고 계속 돈 없다고 하면서 뭐 노래만 부르고 다니는 거야. 똑같이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그러니까 애들이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시집갈 생각도 안 하고 뭐 결혼할 준비도 안 하고 막 노래 부르는 데만 빠져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지금 시기가 중요한 시기인데 그걸 다 놓쳐버리고 그거 완전히 방황한다는 겁니다. 그 영지주의 이거 딱 들어가 버리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완전히 자기 현실을 다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삶이란 걸 다 놓쳐버려요. 거기 빠진 애들은요 아예 다 놓쳐버려요. 그래갖고 중요한 20대 30대를 다 놓치고 나중에 40대 50대 돼서 그때 후회합니다. 그러면서 막 교회 다니면서 별거 없다면서 교회 이제 그만두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 이것은요 영적인 것만 산하다 하면서 육적인 거는 막 타락해도 된다 이런 데까지 갑니다 나중에. 그리고 육신적으로 막 온갖 타락한 행위 다 하고 뭐 영만 구원만 된다고 하면서 이러면서 영과 육을 분리시켜갖고 아주 이상하게 합니다. 이게 그 지금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 신비주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가 보면 내적인 걸 굉장히 강조하죠. 그 깊이 빠져드는데 나중에 삶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 영적 문제인 사람들 거기 다 빠져들어갑니다. 자,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내 속에 있는 걸 비우는 게 아니고 또
내 속에 있는 걸 뭐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고 나를 버리는 게 아니고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종교는 다 뭐죠?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는 말 같아요. 너를 버려라. 네 속에 있는 걸 비워라. 아무리 비워도요,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예. 아무리 자기를 버려도요, 인간은 자기를 못 벗어납니다. 성경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서 네가 바뀌어라 이거죠. 하나님이 너를 바꾸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나를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냐?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거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어느 날 우리는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 복음에. 우리는 다른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그 복음에.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다.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로잡힐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딱 사로잡혀갖고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언약을 다 붙잡아서 기도 시작했는데 진짜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서 뒤집어졌습니다. 이야 주님의 약속은 맞구나 말이야. 성령을 약속한 대로 보내셨고 그 성령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구나. 진짜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를 그들이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른 걸 사로잡히지 마세요. 사람 말에 사로잡히지 말고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히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돈밖에 안 보이는데 돈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돼요. 돈이 날 따라와야지. 내가 돈에 잡히면 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죠.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랬던 모세 아닙니까? 하나님 할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세한테 말씀하시죠. 너를 통해서 할 것이니라. 너는 심부름만 해라. 너는 바로한테 가서 18절에 나오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사흘길 좀 강해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네가 가서 그 말을 해도 바로는 듣지 않을 것이다. 19절에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바로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날을 친 후에야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이 강한 손을 들어서 대적을 치신 후에 그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처음에는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애굽 사람은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을 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나갈 때에 온갖 금은 폐물과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다 취하해서 나가게 될 것이다.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저 불신자들에게 있는 저 흑암의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저 사람들의 재물을 너한테 다 옮겨서 네가 그것을 갖고 세계의 복음화를 가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지팡이밖에 없는데. 모세야 그 지팡이를 땅에 내려놔라. 그리고 다시 집어라. 모세가요 지팡이를 딱 내려놓자마자 지팡이가 뭐가 됩니까? 뱀이 됐습니다. 집어라. 탁 집자 다시 지팡이 됐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팡이 됩니다. 여러분한테 있는 작은 것, 하찮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렇게 재능도 하찮고 가진 실력도 하찮고 저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 시작하면 모세의 손에 새롭게 들려진 지팡이처럼 나중에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로 바뀝니다. 반석을 쪼개서 물을 쏟아내는 지팡이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마른 지팡이에요. 싹이 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 너희를 노예로 삼던 그들에게 있던 물건을 너희가 취하여 나오게 될 것이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들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땐 다 망해서 오고 가난해서 오고 상처받고 병들어서 오고 다 연약해서 오고 가정도 깰 때 깨자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변화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있게 바꾸셨어요. 새롭게 하셨어. 여러분한테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재능도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최고의 유일성의 자리에 서밋의 자리에 세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세계에 나타내 볼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 쓰잘데기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들여다가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 부끄럽게 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오늘 모세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약속으로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야, 그래도 네가 의심하느냐? 그러면 네 손을 네 품속에 넣어봐라. 꺼내봐라. 문둥병이 돼버렸어, 손이 갑자기. 다시 넣어라. 그리고 다시 꺼내라. 손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잖아. 너희를 창조하신 여호와시니라. 그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나일강에 가서 물을 좀 떠다가 부어라.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그러면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출애굽기 4장 9절에. 그리고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10절에 얘기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이미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걸 알겠는데 모세는 자꾸 뭘 보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오 주여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가서 말을 하라고 하는가? 입이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하는데 어째야 나한테 말을 하라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불신앙을 닫게 들으시죠.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간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머리가 너무 나쁜데요. 누가 네 머리를 만들었느냐? 내가 네 머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저는요 사람들 앞에 떨면요 말도 못하고 떨었는데 누가 네 입을 만드느냐? 네 입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불신앙하지 마세요.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하시겠다 이거요. 연약한 너를 들어서 주님이 하시겠다 이거요.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사람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사람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고 별로 감동 안 합니다. 사람들이 막 교회 많이 몰려왔다. 저한테는 별로 감동의 주제는 아니에요. 교회 나오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 나갔다. 저한테는 낙심의 주제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들어오게 하고 필요 없는 사람 나가게 하고 다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을 것이요 다른 박자로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으세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환경 보고 사람 보고 뭐 사건 보고 어떻게 했고 그건요 시간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누구 핑계대고 엄마하고 참 아니올소이다. 그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누구 때문에 더더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 있습니까?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봐야 됩니다. 모세가 바로 그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에 딱 사로잡혔고 그 두려워 떨던 모세가 담대하게 나중에는 바람 앞에 서게 된 걸 볼 수가 있죠. 혼자 찾아갔다니까요? 호렌 당신 도망 나왔는데 당당하게 바로 앞에 찾아갔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을 다 가셔야 돼요. 네. 저는 개척에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는 걸 체험했고요. 네. 다 하나님이 자녀들 책임지는 걸 체험했고요.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그 시련은 다 축복이고요.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이 다 응답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일꾼으로 준비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적인 변화를 입으십시오. 어디서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내적인 변화를 합니까? 그리스도께 사로잡히십시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났어. 내가 자랑하던 거 다 배설을 몰라버렸다. 내가 자랑하던 거 다 해로였다. 가장 고상한 짓이 그리스도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게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고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 고백이죠. 네. 무엇으로 행복합니까? 그리스도로 행복하세요? 이 땅에는 없어요. 여러분, 돈으로? 사람으로? 아휴, 연인들 그렇게 좋아하다가 죽기 살고 싸우잖아요. 네. 그게 진짜 사랑이요? 다 가짜예요. 다 잘해주면, 사람은 다 상대적이요. 잘해주면 좋아하고, 안 잘해주면 안 좋아. 그게 인간인 거예요. 예, 그 정도 갖고 우리 매력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매료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혀라.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나는 그리스도께 목 잡힌 사람이구나. 그래서 목사입니다. 목 잡힌 사람, 목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직신 그분의 손에 내가 잡혔구나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목 잡힌 사람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부러운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면 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적 변화가 일어납니까? 성령께 사로잡히시길 축원합니다. 겁쟁이였던 베드로 성령에 사로잡히니까요. 겁없이 법정 앞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나니 선포합니다. 법정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말이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죽인다는데도 그 앞에서.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박혀버렸어요. 도망갔던 베드로가. 겁쟁이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다음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겁없이 나가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들을 두드려 패고 감옥 가두니까요. 그들은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며 종들로 성령 충만하게 해서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몇 사람이 사로잡혔는데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에 초대교회요. 중직자 7명 기름 부었잖아요. 7명 기름 부었는데
그 사람들이요. 몇 명이잖아요. 참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이 사람들이 생을 거는데 예루살렘 저녁에 말씀이 쫙 벌써 왕성이다. 성령께 사로잡힌 몇 사람? 우리 그레이스 교회 중직자들이 성령께 사로잡힌 중직자가 되길 바랍니다. 상처에 사로잡히거나 인본주의에 사로잡히거나 세상길에 사로잡히지 말고 성령께 사로잡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기름 부어 중직자 세우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택했는데 그 중직자의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하나님이 택하에 세운 중직자의 자리를 발로 차고 버리고 가는 것처럼 부끄러운 게, 안타까운 게 없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의 축복을 내가 누려서 우리 후대인 렘넌트를 키우는 거, 목회자를 도와 세계복음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 축복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중직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사도행 13장 1절 4절 성령께 사로잡힌 안디옥 교회 몇 사람, 그 사람들 겁없이 나가서 세계 선교하잖아요. 성령께 사로잡힌 바울, 사도행 10장 6절 10절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로 와라. 갔더니요, 루디아를 만나니 어디로 갑니까? 감옥 들어가잖아요. 감옥 들어가 성령께 사로잡힌 바울, 감옥 와서 뭐합니까? 기도하고 찬미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이요. 아니 감옥 전도하다가 감옥 들어갔는데 나는 그런 얘기에서 얘기하는 사람 많이 들었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전도 때문에 교회가 선신하고 전도 때문에 희생하고 내가 교회에 선신하고 희생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 당합니까? 나는 왜 우리 집은 되는 게 없어? 우리 집은 왜 망합니까? 왜 사업은 안 됩니까? 참, 그건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감옥 들어가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미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죠. 감옥의 문이 흔들립니다. 옥토가 움직입니다. 착고가 다 풀립니다. 하나님이 지진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사 베드로 옥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간수가 그걸 보면서 거기서 깨닫습니다. 이야, 저 사람들이 찬양하는 정말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말이야. 나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럼 내가 예수를 믿겠다. 간수가 예수 영접하고 자기 가족을 싹 데려다 놓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빌립보라는 놀라운 성령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 사로잡힐 때 우리에게는 내적인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고 성령께 사로잡혀서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야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병든 사람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 사로잡히십시오. 모든 질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경제 문제가 있는 사람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 사로잡히십시오. 하나님은 저 애굽에 있는 물질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져가게 하였다 그랬잖아요. 무능한 사람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 사로잡히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저는 참 무능한 사람인데요. 제가 하나님께 사로잡히면서부터 저는 더 이상 무능한 사람이 아니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이 아니다. 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니까. 여러분도 혼자가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적인 변화가 찾아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내적인 변화가 꼭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으셔야만 미션을 이룰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미션을 이루냐? 열쇠, 두 번째 열쇠입니다. 내적인 힘입니다. 언제 이 내적인 힘이 여러분한테 들어옵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과 맞지 않는 동기, 또 율법주의, 방심하는 것, 계산하는 것, 물질주의, 인본주의 다 내버리십시오. 다 버리셔야 돼요. 빌립보 3장 1절 21절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이름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힘이
됩니다. 사도행 18장 1절에서 4절,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누구 얘기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죠. 이 부부가요, 다 바울을 만나서 보고 깨닫고 나서요, 자기들의 모든 걸 내려놓고 세계 복음화에서 올인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들은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놨다. 네, 저는 옛날에 저를 위해서 목 내놨다는 사람들 몇 명 만났거든요. 지금 다 어디 가고 없는데 네, 네. 기분 좋을 때는 목 내놓는다 하더라고요. 기분 나쁠 때는 또 다 떠나는 것입니다. 예, 그건 우린 기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쵸? 예, 기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 맞으니까, 예, 복음이 맞으니까 복음 위에서 생을 거는 전도자를 위해서, 복음 위에 올인한 교회를 위해서 나도 목을 내놓겠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그 사람에게 내적인 힘이 찾아옵니다. 그 힘은요, 세상에 줄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 것입니다. 이 힘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를 아무나 합니까? 하나님이 주는 내적인 힘을 얻어야만 죽음도 두렵지 않고 불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스데반이었습니다. 사도행 7장의 스데반. 바울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게 어디서 나온 고백입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 그 사람에게 내적인 힘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반드시 자기한테 환란이 닥쳐올 걸 알았어요. 자기는 잡힐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갔던 것입니다. 나중에요, 바울을 풀어준다고 했어요. 바울은요, 나는 풀어주지 마라, 황소했어요. 나는 로마 황제한테까지 갈 것이다. 가서 순교당할 건데 그래도 갈 것이다. 왜? 로마 황제에게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주는 힘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요 같은 식주인,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아니, 제가 사업가를 많이 봤는데요, 그 얼마나 돈 아까워하는데요, 그 사업가들이. 그걸 갖다가 어떻게 가요가요, 여러 교회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으며, 그죠? 많은 전도자를 위해 자기 집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쉬운 거 아닙니다. 그거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로잡혀 내적인 힘을 얻으니까 가요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가요 같은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전도자에게 딱 붙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사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그레이스교회 성도들이 그런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이 복음이 이제 나타난 바 되었다. 이제란 게 뭐죠? 시간표. 진짜로 시간표. 그 시간표를 초월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그 복음이 지금 나타나는 시간표. 그 시간표를 초월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뭐 하시느냐? 성삼위 하나님으로 사로잡히세요. 아셨죠?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 맞지 않는 거 싹 다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힘을 탁 그러세요. 그걸 뭐라고 하죠? 성령 충만. 이 기도 시간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아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정식이 돌아갑니다. 이 맛을 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요, 시간 엎드려 기도하는 게 그렇게 행복해요. 정식 기도는 뭐냐면 가장 행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요, 그리스도로 행복을 얻는 시간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합니다 하는 시간. 저는 어젯밤도 그걸 가졌어요. 야, 그리스도로 행복합니다. 그 시간을 갖고 딱 자야 돼요. 그러면 솔직히 피곤하지도 않아요. 피곤한데 피곤하지가 않아. 이게 뭔 말인지 알나 모르겠어. 외로운데 외롭지가 않고요. 힘들데 힘들지가 않아요. 이게 성령 충만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24시 이 축복을 항상 누리게 됩니다. 그걸 뭐라면 24시 기도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원한 축복 속으로 내가 쏙 들어가서 그 영원한 축복을 제대로 누리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시간으로, 하나님의 그 세계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그걸 뭐냐면 25시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정시기도, 24시기도, 25시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그건 나를 초월하는 기도죠. 나를 넘어서 내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 자, 여러분이 이제는 이 축복이 오면 반드시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세 번째로 내적인 조직력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은 조직력이 생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말씀 딱 붙잡고 미션을 실천하는 이런 팀이 생깁니다. 여러분한테 그런 팀이 찾아와요. 저는 주중에 그런 팀을 곳곳에 세우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팀들이 곳곳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전 예배 마치고 나서 점심 드시면서 뭐합니까? 김밥 드시죠? 드시고 나서 뭐합니까, 여러분? 그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그때 저 아이들 방치되어 있는데요. 애들 하나하나 붙잡고요. 2명, 3명 딱 붙잡고 이거 하세요. 내적 조직을 만드세요. 당연히 응답받습니다. 우리가요, 막 세계보험화 뭐 하면서요, 내 눈앞에 보이는 많은 응답인데 놓치기 쉬워요. 환하게 보이는데. 여러분, 한두 명이나 붙잡고요, 다 말씀 다 설명해주고요. 아까 목사님 설교한 거 이거 아니냐? 쭉 설명해주고. 자, 너는 뭐 붙잡았냐? 자, 난 이거 붙잡았는데 이렇게 한번 붙잡아봐라. 그거 다 그 10분씩만 설명해줘도 애들이 살아나요. 저는 주일날 오자마자 뭐 하냐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딱 붙잡고 기도합니다. 걔들 딱 붙잡고요. 일단 애들이 막 흥분돼서 오잖아요. 교회 왔다! 흥분돼 옵니다. 그때요, 애들 딱 불러갖고 쫙 앉혀놓고. 흥분 깔아앉히는데 거의 5분, 10분 걸려요. 쫙 깔아앉히고, 자, 이제 앉았니? 다 이제 앉았으면, 자, 이제 기도하자. 딱 기도. 여기는 뭐 하는 곳이지? 교회다. 내일 뭐 하러 왔지? 예배하러 왔다. 오늘 하나님이 너한테 원한 게 뭐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 왕 돌린 것이다. 딱 애들 안정시키고 기도해 줍니다. 애들이요, 잠깐이지만 뭐 들어갑니다. 올바른 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가만히 보면 많은 보이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네. 교회 안에 새신자 오잖아요. 새신자 다 가까이 가세요. 다 말씀 주고 기도하고. 저는 주일날 절대 안 놓칩니다. 저는 오늘도 새신자 딱 데리고 공부했어요. 말씀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지금 들어가면 내 자신이 종일 주일날 한쪽에 앉아가고요. 강단 메시지에 쫙 들은 거 정리해보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 제목 정리하고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쫙 기도해보세요. 중직자가요, 그것만 해도 굉장한 은혜 받습니다. 예? 멍하니 우리가 대충 왔다 갔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사람은 중요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의 정체성을 딱 갖고 딱요 멋있게 사셔야 돼요. 아, 이게 복음이구나. 복음에 기선하지 않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다 생을 걸고 초대교회 중자를 생명 걸었다 했는데 이게 뭐냐 말이야. 내가 생명 걸었다는 게 뭐냐 다 보고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옛날 그런 삶, 옛날 그런 그 이상한 삶, 우리를 실패시켰던 삶, 여러분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그 이상한 실패된 규모, 그거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거기 묶여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보면 과거에 여러분 실패시킨 거 있어요. 거기 아이까지 잡혀있으면 안 돼요. 원망, 불평, 툭하면 막 입에서 막 안 좋은 말 계속 막 그거 아직 안 바뀐 거거든요. 바뀌어져야 돼요. 예, 바뀌어질 때 생각, 마음, 육신 다 고쳐집니다. 삶이 완전 바뀝니다. 사람 붙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복음으로 새로워지십시오. 그래서 내적 조직이 다 생기네요. 출애굽했던 3인방이 누굽니까? 모세,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이 모세한테요, 딱 여호수아, 갈렙 같은 생명난 제자를 딱 붙이는 거 있죠. 이 여호수아, 갈렙 특징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 믿음이 더 새로워졌다는 사실. 사람들 보통 그렇게 안 되거든요. 나이 들면 점점 좀 이상한 소리 자꾸 하거든요. 예, 점점 나이 들면 이상해지거든요. 사람들 보면. 원래 갖고 있던 이상한 걸 사로잡힙니다. 근데 이 복음을 누린 사람은 달라요. 이 여호수아 갈렙은요, 나이가 들었는데요, 더 새로워져요. 딱 여호수아가요, 유언할 때 뭐라 합니까?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겼느니라. 오늘 너희들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 가나안 땅에 저 이방인들 섬기는 저 우상을 숭배할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겼느니라. 갈렙 보세요. 내 나이 85세로 돼. 내가 40여 년 전에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여전하고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 내게 약속하신 저 헤브론 산지를 내가 장악할 수 있다. 언약을 딱 붙잡잖아요. 아니 그거 까먹을 수도 있는데 기억력 상실될 수 있는데. 기억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나이인데 참 얼마나 확실합니까 믿음이. 오늘 여러분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십시오. 초대교회 보세요. 이런 답을 가진 사람 몇 명만 모였는데 참 몇 사람 모였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몇 사람. 사도행전 그 사람들 1장 14절에 보니까 그 120명. 근데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 15나라에 하나님이 쫙 다 보내시잖아요. 그 몇 명 모인 곳에 15나라의 선교문을 쫙 했어요. 아니 그 몇 명이요. 전 세계로 선교사 보내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7절 초대교회 때요. 다 기름 부은 중직자 7명 딱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생명 딱 걸잖아요. 아예 스테반 같은 사람 순교할 정도로 막 생명 걸어 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오니까 전 예루살렘과 막 저녁에 말씀이 왕성해지고 말씀이 펴져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많이 못 갔어요. 바울이 크게 큰 덩어리로 해서 한 7지역 돌았고 그 7지역에 한 3번 돌았습니다. 그런데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사도행전에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디 들어갑니까? 회당으로 들어가잖아요. 회당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후대들 있잖아요. 회당이 옛날 학교인데 유대인들의 랩런트가 있잖아요. 그 학교로 들어가서 아이들 후대 살렸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성삼위 하나님으로 사로잡혀서 내적인 여러분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는 큰 내적인 힘이 생겨요. 그때 찾아오는 축복, 내적인 조직이 딱 갖춰집니다.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이제는요, 여러분 탄력받기 시작하는데 막 전 세계로 복음이 막 승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 직장 막 파고들어간다. 이 복음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능력을 넘어서 정인의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내게 마시면 내가 권능 받고 어디까지 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단순히 능력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 우리는? 증인이 되리라. 이 사실을 믿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실천할 것. 꼭 실천하세요. 오전 예배 때도 결론에 말씀드렸는데 꼭 실천하세요. 고요한 시간에 묵상하세요. 깊은 기도를 시작하세요. 내적인 변화, 내적인 힘, 내적인 조직 이 세 가지를 다 붙잡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을 갖고 깊은 묵상,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현장을 향한 미션을 보여줄 겁니다. 그걸 발견될 때까지 지속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40일간 지속해야 될 중요한 실천입니다. 이것이 되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사업도 하는 일도 학업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응답받아야 돼요. 기도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응답 받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지금 계속 기도응답 주기 원하시는데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응답이 오기 시작하면요. 24시간 여러분 보는 모든 게 달라져요. 그걸 뭐라냐면 24시간 내가 움직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걸 24시 기도라고 합니다. 계속 응답을 확인하세요. 이래 되면 이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100년도 살기 힘든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천년의 응답을 갖다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10번 살아도 받을까 말까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25시 영원한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조금만 해도 응답 오기 시작해요. 해보세요. 저는 이걸 조금만 했는데도요. 그냥 매일요 그렇게 확실하게 한 것도 아니요. 매일 조금씩 했어요. 사실은 저는 너무 바빠갖고 낮에는 너무 바빠뛰기 바빴고요. 밤에 자기 전에 조금씩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다가 잠도 그냥 자고 막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냥 바로 잠들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 집사람이 와서 나중에 방에 들어가 자라고 막 깨우고 그랬어요. 그렇게 제가 조금만 제대로 성실히 한 것도 아닌데 조금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한테 내적인 힘, 내적인 변화, 내적인 조직력 다 주시더라니까.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가세요? 정말 조금만 누려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 서밋에 딱 섭니다. 영적 서밋에 서면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따라오기 시작하고 물질이 따라오기 시작하고 여러분 모든 제자가 따라오기 시작하고 현장에 모든 필요한 게 다 붙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걱정하지 말고 이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시작됐습니다. 미션을 발견하라. 모세처럼 하나님 여러분 부르셔서 미션 주기 원하십니다. 미션을 발견하세요. 40일 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 미션을 이루는 중요한 키 3가지 오늘 5예배 때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는 내적인 변화를 입으셔야 되고 내적인 힘을 얻으셔야 되고 또 내적 조직력을 얻으셔야 결국 여러분이 그 미션을 이루게 됩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미션 노트 꼭 계속 실천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표에 저희한테 성취될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말씀이 실제적인 성취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하나님 주신 미션을 분명히 발견하고 그 미션을 이루는 귀중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이렇게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그늘이 미련하며 내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천지자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오후에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미션을 이루는 열쇠, 하나님 이 속에 들어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우리의 과거의 모든 하나님의 것과 반대된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 발에 신을 벗고 이제 주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고 주님이 주신 신발을 신고 주님이 주신 지팡이를 들고 이제 주님이 가라 하신 그 땅으로 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미션을 이루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일꾼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우리가 그 미션을 이루는 그 길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미션을 이루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속에 성삼위 하나님께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성령님께 사로잡혀 우리가 진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만족하고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행복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걸 배설물로 버릴 수 있는 그리스도만 된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할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속에 내적인 힘이 솟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그래야 주님 주신 힘을 가지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내적인 조직이 갖춰져서 정말로 미션을 같이 이루면서 실천할 수 있는 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팀이 곳곳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눈을 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제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길 소원합니다. 조용하고 깊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큰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입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와 땅까지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24시간 안에 명답을 확인하며 25시의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줄이고 25시의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40일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도 40일 감난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초대교회 제들이 받았던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무력의 능력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답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응답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해 생명은 제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로마 심자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복음이면 족하다고,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복음이면 된다고, 오직 복음을 위해 살고 싶다고, 오직 복음을 위해 죽고 싶다고, 오직 복음과 함께 생활하고 싶다고, 오직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제자를, 하나의 복음에 위해 살고자 하는 제자를, 복음을 위한 제자들을, 복음에 위해 사는 제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세계복할 수 있도록 참된 제자를 보내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성령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도 기름 부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응답을 이루시옵소서. 성령 역사에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어 하나님의 능력 입히시고 이전에 신었던 신발 벗고 하나님 주신 신발 신고 이전에 들었던 지팡이 버리고 하나님 주신 지팡이 들고 이전에 가졌던 모든 야망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하여서 이전에 방황했던 그 현장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그 현장으로 주께서 가라 하시는 그 현장으로 주님신 미션 붙잡고 현장으로 가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의 약속을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부터 40일 감람산 기도를 시작하오니 하나님의 초대교회 지자들이 받았던 그 응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아멘. 이번 주 10월 9일 한글날에는 저와 우리 성사님은 우리 전사님도 시간 되면 같이 가고요. 경기 지역 대학 캠프 갑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발견하고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변화와 힘과 조직을 응답받아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될 귀한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일본의 귀한 지교회들과 전세계 언약 잡은 귀한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주 앞에 드린 믿음의 예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세계복음화의 참된 증거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